갈라디아서 2장의 소제목은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라는 제목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2장에서는 할례자들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할례자들의 복음과 이방인의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절에 시작할 때 14년 후에로 시작하잖아요. 14년 동안이나 바울은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신앙생활의 형식이나 그 방식들이 다른 것이 조금씩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 것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면 안 되겠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본질이 똑같다는 것을, 한 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일치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하고,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2절에서 바울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했어요. 이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14년 동안이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이 행위를 다름질이라고 표현했어요. 달리기.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헛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잘못된 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붙잡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신앙생활한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한 이것이 헛것이 되지 않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디도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떠났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잘 믿어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 계기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계기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의 부르심은, 나의 소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고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많은 데이터와 전통과 법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운 것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막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세운 그곳도 교회예요. 근데 그곳에는 역사가 짧고 아직 무질서한 것 같고 법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전통이랄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고 싶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받은 복음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와 어떻게 일치하냐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로 예를 들어보자면 교회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하는 불신자들이었다가 새롭게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역사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로 온 것뿐이에요. 근데 이 두 무리가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는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는 자꾸 새 신자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전통을 강요하고 법을 강요하고 그 오랫동안 따라줘왔던 그 경험치를 자꾸 그들에게 주입시키기를 원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가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지,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개척을 했는데 뭔가 새롭게 기존 교회의 그런 어떤 형식을 따르면서도 뭔가 새롭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럼 기존의 교회들이 볼 때 불편한 부분이 있고 지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아니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교회를 세우다 보면 정말 엉뚱하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 시점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그들과 대화해서 이걸 일치시켜야겠다.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사랑교회를 개척했지만 개척하고 이렇게 세우고 있는 중에 기존의 교회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일치를 이루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신앙 공동체들,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2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모인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뭐 인종별로 차별하고 문화가 달라서 차별하고 그리고 연령대로 자르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함께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런 사람은 올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제외하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이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이런 복장을 안 입은 사람은 안 돼. 이런 규정이 교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돼.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돼.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노숙자도 괜찮고 병을 가진 사람도 괜찮고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린아이건 예배 시간에 떠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아이들도 괜찮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으로 비춰왔을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지적할 수 없어요. 복음에 이렇게 저촉되는 게 아니라면, 복음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 와서 나는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복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 빠지면 얼마나 제가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상심이 되겠어요? 그래도 계속 그것을 은혜로 덮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제 인간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본질은 이렇게 날짜를 체크하는 주일날 안 빠지고 체크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번 주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가고 싶다.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런 기쁨과 기대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안 나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하시겠지. 안 나가면 또 사람들이 욕하겠지. 이런 부담감이나 죄책감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의 뭐 활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왔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우리 처음 사랑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억제지 않고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고 방목을 한단 말이에요. 방목을 하고 울타리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만 선해 이게 아니고 울타리를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샘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까지라도 가도 괜찮아. 하지만 너희가 다시 목마르고 생명을 원하면 다시 이 우물에 와서 마셔. 그것이 이 주일에 드린 예배가 되고 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찬양과 기도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우리 곁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우리를 틀렸다고 지적하고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자유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자유가 뭐냐면 자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이런 자유예요. 첫 번째는 문화적인 자유인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엇을 보지 말아라, 무엇을 먹지 말아라, 이것은 마시지 말아라 이런 규율로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요. 이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가 문화 목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화 목회라는 게 단순히 뭐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음악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큰 문화적 자유를 누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아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확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다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주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함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 안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뭐 술 마시지 마세요.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어떤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에 있으니까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마세요. 그런 규율로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 우리는 문화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막 항상 이런 얘기한다고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술 마시라고 권하는 거 아닌데 그것으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교회에 나오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자유인데 정서적인 자유는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그런 법들과 규칙과 어떤 형식 때문에 우리가 막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면 제일 좋죠.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면 제일 좋은데 상황이 생기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 2주 3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막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저를 보기에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이 있으면 예물을 못 드릴 수도 있죠.
누구는 예물을 드리는데 나는 못 드리네? 이런 걸로 사람들 시선 의식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자유를 예수님께서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법이나 형식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의무감이나 사람들 눈치 보거나 그리고 어떤 법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먼저 하셨고 그 주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따라가고 저 사람은 저걸 따라가고 그 자유라는 거죠. 편안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법으로 정했어요. 그것을 규율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마치 신앙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정죄했는데 똑같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회도 오랜 시간 경험치와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그런 형식이 굳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와 감사함으로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나를 옥매는 그런 울타리가 돼가지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정죄당하기 쉽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내가 아는 복음과 그 형식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지금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기존 교회와 일치를 이루는 방법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2장 7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말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데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포피를 베는 수술을 안 받은 사람들. 할례가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면은 남자의 성기에 있는 포피를 베는 수술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징으로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전통 교회의 권위 있고 유력한 목사님이고 바울은 새로운 교회를 이방인들과 함께 개척하는 개척교회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큰 교회에 베드로 같은 엄청난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존에 다른 교회들, 목포에도 엄청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에서 사역하는 유력한 목사님들과 우리 처음 사랑교회가 세워져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한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들이 하는 그런 형식과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왜 이 사진을 했냐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한 거나 할례자에게 복음 전한 것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포지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지금 계속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란 무엇인가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느 순간부터 물질적으로 제일 헌신하는 사람을 1등으로 치게 돼버렸어요. 그것이 불신자들이나 기존 성도들도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사업체나 똑같다. 기업과 똑같다. 이런 소리를 듣고 교회를 아주 싫어하게 된 계기가 이건데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돈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카톨릭 그 성당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너희 죄를 사해 줄 테니 돈을 내라. 그럼 면죄부를 줘서 면죄부를 가져가면 자기가 죄를 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하던 시대가 오래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500년 이상 이어져온 역사입니다. 그것이 불의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정신, 그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이루었던 그 신학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무도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자본주의가 교회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돈과 교회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미묘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1등으로 치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 외에 교회에는 많은 일이 필요해요. 운전해 주실 분도 필요하고, 저처럼 메시지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청소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일에, 이걸 사역으로 봤을 때, 소명으로 봤을 때 이 일에 경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우리가 이론으로 너무 잘하는데 막상 우리가 대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면 다 물질적으로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에게 우리가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교회라는 것은 각기 다른 소명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저 우리 처음 사랑 교회가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분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 외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청소하거나 기도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존귀하고 또 서로 호의를 베풀고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더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광고 시간대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건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혼자 막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헌신과 노력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2장 10절. 자, 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루살렘이라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그것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오던 공동체들이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그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날 때 그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요. 할례자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변화에 대해서 당황하고 고민하고, 저러다가 저 교회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그들의 마음도 이해해줘야 돼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기둥처럼 여기던 예수님의 제자 3명, 이 3명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한 거죠. 이방인 교회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부하고 부탁하기를 무엇을 부탁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난한 삶에 힘든 삶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비교적 이방인들은 부유하잖아요.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좀 기억해 주라, 이것을 당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은 10절에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해 왔던 거야.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건 너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 전부터 염두하고 있었어. 이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교회는 구제를 하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부터 그것을 꼭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살림도 굉장히 빠듯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근데 이런 개척교회에도 사람들이 종종 와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이런 분들이 오세요. 가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그 구제 헌금 봉투를 만들고 예물이 조금 들어올 때에도 그 들어온 것에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는 다 구제 헌금으로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노아랑 노엘이만 1,000원짜리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모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제가 이게 다 떨어지면은 못 도와드리고 여기 있는 한 그분들이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은 5,000원씩 드려요. 그런데 아니 식사를 하려 해도 요즘 10,000원은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10,000원도 드리고 20,000원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한 교회만 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한 바퀴 뺑 돈대요. 동네 교회를 다 한 바퀴 돈대요. 속된 말로 수금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식사를 맛있게 드시면 괜찮은데 술을 거의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넉넉하게 돈을 들여버리면 그분은 그때부터 바로 술을 드시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시간도 보낼 겸 많이 돌 수 있게 조금씩만 주라고. 그래서 3,000원이나 5,000원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식사하시라고 5,000원 정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또 많이 쌓였어요. 부족하지 않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구제. 네, 다음. 그 다음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빨리 자립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후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뒤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목회자들이 교회들이요 한 80-90% 교회들은 다 가난하고 어려워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만 정말 평범한 사람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아는 한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후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후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가난 대물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나 습관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또 할 수 있다면 그런 지역의 가난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넘겨주세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우리 같이 여기 보이시나요? 글씨 읽을 수 있어요? 자, 이 보이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큰 부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지만 작은 부자들은 근면하고 성실하면 다 이룰 수 있다. 부자라는 것이 창고에 자기 먹을 것과 쓸 것을 막 쌓아놓고 여유 있게 사는 그런 사람들만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부를 이룬 사람들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이런 것들을 몰라서 가난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제가 어느 한 통계에서 봤을 때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도시 중에서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식자재라든지 먹을 거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을 것 같지만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런 매출이 훨씬 더 높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루 버는 것을 다 먹어 치워버려요. 술을 마시고 뭐 야식을 시켜 먹고 하는 데에 돈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개미들한테 배우라고 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먹을 게 있을 때에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는 걸 배우라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모을 줄 몰라요. 이거 벌어서 뭘 모으냐? 아니 그거라도 쪼개서 모아야죠. 그래야 다음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건데 그걸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계속 가난하게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아프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게으릅니다. 성경은 계속 게으름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게을러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걸 제가 처음에 예전에 사업할 때 달력에다 써놓고 매일 암송하던 말씀인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잠도 줄이고 시간도 타이트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5년 10년 지나니까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이런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살아요.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에 시간을 드리고 노력하라고 해도 굉장히 게으릅니다. 예배드리는데 게으르고 말씀 읽는데 책 읽는데 게으르고요, 기도하는데 게으러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계속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는데 자기가 계속 궁핍하고 공고하고 공허한 삶을 살면서도 왜 그런지 모르고 계속 한 주에 받은 은혜를 다 써버리기에 급급하면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에 게으르고 말씀 읽기에 게으르고 기도하기에 게으르고, 그러니까 계속 가난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고,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 나이도 상관없고 외모도 상관없고 학벌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다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법과 형식과 규율을 정하느라고 갑갑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더 이전에 못 누렸던 더 깊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소명대로, 다 각자 부르심대로 자기가 할 일들을 해가면서 교회가 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돕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교회들이 오랜 시간 역사를 갖고 세워져 있었고, 우리 교회와 같이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해 올 때에 나는 옛날 교회들은 관심 없어, 난 새로운 교회만 그냥 세워갈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일치를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일치를 누릴 것인가, 이런 복음의 본질들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외적인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이렇게 곁에서 살펴봤을 때에 무엇이 가장 문제를 일으킨 요소인가? 그것은 바로 성장주의라고 생각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하는 질문이 몇 명 출석해? 몇 명 나와? 아, 저희 몇 명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이러는데 저는 너무 괜찮은데 계속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 나와? 헌금 얼마나 해? 그런 거 대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건물을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성장주의에서 부패하게 된 거예요. 개인의 삶도요, 너 직급이 뭐야? 얼마 벌어? 어떤 아파트에 살아? 무슨 차 사? 이런 성장주의에 매몰돼가지고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를 더 공고하게 하고 더 궁핍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삶을 살아갈 때에 정신없이 교회가 사람들 모으고 건물 짓는 거를 향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헛일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내 인생을 갈아 넣었지? 그것이 꼭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위해 교회를 세워라. 야, 너 나를 위해 영혼을 구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야, 너희 이제 고기 낚는 어부는 그만하고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행복하죠. 내가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주변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 하니까 나도 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도 없는데 막 하라고 하네. 그러면서 막 끌려오는 삶은 너무 불행하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주의가 아니라 내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자족하면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그것은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 여기에 우리가 모여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 내 이웃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행복과 감사함을 누렸으면 좋겠어. 이런 동기에서 사람들에게 권해야 해요.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누린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 각자의 소명이 더 살아나요. 똑똑한 사람은 더 똑똑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봉사한 사람은 더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한 사람은 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 되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내 기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지고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 이런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청소에 이렇게 은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네. 그러니까 나도 너무 좋다. 이렇게 소명을 받아들이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받고 후원을 받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죠. 보람된 일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내 배부르고 내 자식 배불리게 하면 그것이 행복한 삶인가. 그러면은 내 인생 종점에 다다랐을 때에 헌일했다 이런 후회감이 몰려온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다른 박질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마음이 가득 차면서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 내가 받을 일만 남았다 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음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곁으로 갈 그날이 기대되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처음 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주님 곁에 가는 그 날까지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부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 그리고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기존의 교회와 일치를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은 혼란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하시고 외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저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한 공동체로서 참 자유를 누리고 우리 각자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세워지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